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리 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느라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같이 오른손 드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버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8장 찬송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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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신령한 은혜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 시간에도 사모하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은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모든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대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예배를 위해서 김정선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하고 안전하게 지내온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참석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갈보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백창길 집사님과 이상수 집사님 위에 날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아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상록회 성도님들이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해지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지혜 선교사님이 수술을 잘 받고 방사선 치료도 잘 받으셔서 완치되게 하시고 귀한 무지개 선교의 사역이 더욱 힘차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후임 이광수 목사님과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아멘. 앞으로 남은 일정이 잘 진행되어 조속히 저희 교회에 부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슴에 새겨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12월 첫째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냈지만 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 잘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 21일까지 실내 예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백신이 공급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아마 내년 1월 정도까지면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접종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끝까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모 집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만은 많이 약해져서 이제 전문의의 검사를 받으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힘을 내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백창길 집사님, 또 이상수 집사님께서 항암 지도 잘 받으시고 이지혜 선교사님 수술을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양로원에 계시던 우리 한기숙 권사님이 노르 커뮤니티 하스피털에 입원하셨습니다. 한 2-3주 정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제 이광수 목사님 비자 인터뷰가 정말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만날 날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목요일 날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컨셉은 크리스마스 세일이 시작되는 것을 신호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장부를 기록할 때 흑자가 나면은 검은 잉크로 기록하고 적자가 나면 빨간 잉크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업소에 따라서는 이날 하루에 1년 매상에 30%까지 달성하는 그런 소매상도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교인들 참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너무 안 좋으시는데 참 부럽기만 하지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날이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이 크리스마스 경기를 다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이 미국에서 세속적인 명절로 변질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신앙은 점점 퇴보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모습을 잘 분별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에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 저 동쪽으로 데가폴리라고 하는 다카폴리스라고 하는 이방의 10개 도시까지 이렇게 이방 도시들을 쭉 순회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 그 중에서도 마가단이라고 하는 본문의 마가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마가단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습니다. 다른 이 성경에는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으로 나와 있고요. 또 막달라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 똑같은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다로로 돌아오시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뜻으로 올 리는 없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많은 무리를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면은 외식적인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가 이런 사람이더라.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폭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셨다는 분명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이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수를 꼬투리 삼아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랍비들은요, 당시에도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각종 이단들이 많은 백성들을 이 이적으로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계하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시험하는 것이죠. 사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표적 말고, 그런 수준 말고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육지같이 가르고 그리고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기브온을 치러왔던 5개 연합군을 추격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해와 달들을 멈춰 주십시오. 그의 응답에서 해와 달들이 멈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방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 목상과 이 바알의 선자들과 이 엘리야 선자가 겨룹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당신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들은요, 신앙적인 면에서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자유주의 또는 진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관심은 정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군중을 빌미로 해서 로마가 자신들의 그 권력을, 그 자신들의 특권을, 자치권을 박탈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잡지 못하게 될 텐데 그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외식을 비난하는 예수님께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 지위를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갖고 있는 것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종교적인 견해를 철의 차이를 다 덮어두고 일단 예수를 제거하자, 이런 일에 의기투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참 음모를 합니다. 음모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음모를 가지고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구나. 이런 기상을 잘 알아맞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내일은 좋겠고, 또 아침에 붉으면 오늘은 날이 안 좋겠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당시에 무슨 일기예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날이 얼마나 붉으냐, 저녁과 이 아침에 이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 감각은 왜 그렇게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자라면 지금 드디어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고 있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 왜 영의 눈이 그렇게 어두웠느냐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외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였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이 사회선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불치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군중들이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를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챙기는데 방해되는 예수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든지 회방하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회고해 보면은 어린 시절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동네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을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종소리가, 새벽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실 때 예배당에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주역들이라고 봅니다. 요즘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육신이 노쇠한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 이것도 시들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임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병석에 있으시더라도, 혹시 이런 질병의 공포가 여러분들의 육신을 엄습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거는 오직 요나의 표적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4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계약을 맺은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음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몇 번이나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좀 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이거 하시면 안 됩니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 안 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메뚜기처럼 몰려오는 그 위대한 백성을 향해서 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들을 격파시켰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그들이 요구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일에 그들이 좀 더 허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 주님의 사역을 좀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근발이에 그 발을 걷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목격함으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메시아다 하는 예고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죽음 상태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시겠다고는 예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죄를 위한 계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이 표적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부활의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그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시면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나사로는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있게 됩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죠. 예, 부자와 나사로인데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갑니다. 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 부탁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음부에 왔지만은 그러나 제가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이 5 형제들은 제발 여기에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다시 나가서 누군가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된다, 지옥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방송이 있고 설교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예배당에서 설교가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서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다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정작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귀신 들린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압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비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잘 알아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음 주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마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많은 이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근데 마지막 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에 기록된 그런 많은 이적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많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를 좇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그렇게 쉽게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아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단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표적을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만이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표적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5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16장 보았지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7 광주리가 남은 이 떡과 고기를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는 그 광주리를 다 가져가는데 여기서는 광주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룩이 뭡니까? 이 소량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부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도둑이 발이 저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하시니까 그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스럭이라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생각이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센 저항을 온몸으로 막아내시면서 지금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가졌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이신 이 사건을 2번이나 경험한 제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최소한 먹고 사는 그런 문제, 거기에 집착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백성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외식으로 보이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자치기관은 공회의원이라는 귀족 신분을 가진 상류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처형했던 정치 집단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들과 맞춰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참패를 당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를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군중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유대의 왕이 되시는 날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누리고 있는 존경과 권력,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누가 높으냐고 다투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받은 악영향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려를 미리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누룩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시대에 자기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보신다면 무엇을 우려하실 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역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때 교회 성장 세미나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유행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 강사는 모두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목회 지망생들이 그들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엉뚱한 망상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 세미나를 유치한 일리노이주의 빌 하이빌스 목자가 심호하는 그런 윌로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14년 동안이나 자기 여성도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서 2018년에 사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든그룹의 로압도 실러 목사님, 이 전 세계에 주일날 아침마다 능력의 시간, 아워 오브 파워라는 그런 시간으로 TV 설교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2013년에 이 크리스탈 캐티드럴이 부도가 나서 지금은 천주교에 매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교회가 이 세상의 성공 가치관을 따라갔다가 당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에도 예배당 건물을 두고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이런 참 풍조에 지금 교회도 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가 크기를 원하고 그리고 화려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정말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구해야 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건물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역량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지막까지 참으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는 교회가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장소가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내 영혼 평안해 정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찾는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념하며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며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막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몸을 주님의 오른팔로 안수하시고 깨끗함을 허락해 주십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마다 복음의 그 놀라운 열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수 목사님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온 가족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라를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재물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곁도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뵐 때까지 주 안에서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